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이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겠죠. 그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진정한 나의 인생은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또 뭐 있습니까? 선생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행복을 계속 맛보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맛을 봐야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넘어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나의 주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니까 그 시간만이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솔로몬 얘기도 그렇고 이번 주 엘리야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서 먼저 조금 확인되고 점검되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택을 잘하고 판결을 잘하고 아름다운 감동되어지는 표현을 잘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전도서 1장 2절 3절 나와지는 해 아래 어떤 수고로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깨달아진 그 솔로몬의 고백이 솔로몬의 참된 지혜이지 않겠냐.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버린 갈멜살 전투의 승리자. 이스라엘 대단한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만연하고 정복되어진 시대에 호를 단신 혼자 몸으로 그 모든 선지자를 박살내고 산당을 무너뜨린 엘리야의 업적.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대 대단한 선지자인데 사실은 엘리야의 참된 응답은 그런 능력,
비가 오기도 하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는 그 능력이 엘리야의 참된 능력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와버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한계 속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엘리야 그 인생의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기 한계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거든요. 내 생각, 보여지는 현실에 잡혀가지고 들었던 말씀 싹 사라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축복. 그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이지 않겠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 왜 계속되어지는 역사의 저주재앙 반복이냐? 분별을 못하거든요.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그렇게 들어도 순간순간 또 돌아가고 내 체질, 내 상처 속에서 자꾸 이 분별하는 영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놓쳐버리니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응답 이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도 이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눈이 우리가 먼저 열려야 한다. 그 눈이 열리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다. 응답 이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뭡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근본 상태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도 보면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했고 나는 나를 계속 내가 했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왜 중요하냐? 다 가져놓고도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속는 것이, 그래서 어떤 뛰어난 실력 가지고도 거짓의 압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 올 수 없는 그 속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없앨 수 있는데 남겨놓으신 것은 그 존재를 이겨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틈타지 못할 진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자꾸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고 충분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들은 열려지는 게 성경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의 행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한계, 불신자들은 응답을 찾아가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진짜 응답이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그 한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 아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된 이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요 비밀을 걸 때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생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영적인 망대가 세워진 자라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영적으로 치유되어졌다는 증거는 자꾸 사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풀물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그 심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다. 단순해지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순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치유해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는 증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어제는 우리 아파트 상가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서 늘 지나가면서 좀 기도가 되어지고 같이 우리 지역 보고 막 전도운동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토요 합숙을 거기 사니까요. 그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분식집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분식집이 사모님이 하시는 거라. 그 교회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우리 토요 합숙 때 막 우리가 해먹는 것도 쉽지 않고 요 분식집을 좀 애용하면서 같이 좀 영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 어제 오전에 좀 시간이 돼서 가서 사모님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들러서 어떤 신앙적인 얘기 쭉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원래 성도도 없었지만 코로나 후에 성도들이 너무 안 온다는 거예요. 적은 성도인데도 코로나 때 미디어 맛을 봐가지고 그 성도들조차도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들은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범상치 않잖아요. 일반인 같지는 않잖아. 뭐 하시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 시간에 혼자 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제가 저 운동장 뒤에 있는 서해 RUTC 교회 부목사라면서 다락방 교회입니다. 소개를 했지. 그러니까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저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 현장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보여. 이 기존 교회랑 손잡고 함께 전도 운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지역이구나. 서산 지역 자체가 내가 보니까 좀 고여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소문들이 꽉 차가지고 함께 전도 운동한다는 이게 참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교회는 잘 몰라도 RUTC 이름이 좀 이상하거든. 그 인터넷 쳐보면 바로 떠. 다락방, 유광수, 이단. 도현이도 계속 서울에서 지금 핍박을 받는데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RUTC 교회 큰일 난다면서. 내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존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 기존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지역이 있구나. 특별히 또 무속인도 많고 이런 영적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이들을 실제로 답을 주고 전도하려면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들의 삶을 또 어떻게 도와줄지, 뭘 먹고 살지 당장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안 모여서 너무 힘든데 우리는 얼마나 모이냐, 뭐 어느 정도 모인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인다면서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냐. 나도 어릴 때 합동 출신이고 고신 측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되니까 내가 뭔가 어릴 때 눈물로 기도하고 부흥의 찬양 집회로 이 유지하던 내 신앙이 뭔가 내 속에는 갈급함이 풀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복음이 뭔지 이해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답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로 나는 가게 되더라. 그래서 혹시 다들 다락방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왜 이단인지를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나올 거다. 나는 다락방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에 내 인생의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 그래도 귀하게 뭔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자기들하고 너무 맞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굉장히 성경 공부를 좀 중요시하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막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 그 차이점이 뭘까요?
다락방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꾸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참 곤란한 질문 하시길래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같은 우리가 성경 공부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라고 강요해서 모여지는 것은 지속되기 힘들 거고 자기가 스스로 답이 되어지고 좋아서 모여지는 것은 계속 그 부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렇죠. 하면서 표정이 잘 바뀌더라고. 내가 표현을 잘 못했나?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 자기 교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참 진짜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러면서 표정이 바뀌는데 내가 이제 그냥 믿음 가진 이사 온 사람처럼 느껴질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러더니 다락방 교회다니까 굉장히 좀 사람이 공격적이고 또 계속 모든 말투를 가르치듯이 자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따박따박 답을 줄까 하다가 괜히 이래 되면 또 식사도 못하고 말싸움 될까봐 네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못 모일까?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 나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그런 습성이 자기도 모르는 이 부분이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다른 목사님들도 막 우리 사이트 들어가지고 말씀 참고하시고 퍼가시고 나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교인,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교인은 안 됐으면 좋겠거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태, 교회의 현실, 이게 많은 교회의 지금 현 주소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자랑스럽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교인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시간의 행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는 그 일이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비판적이고 율법적이고 부정적인 요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안 모여질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강조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질까 고민하고 있더라니까요. 알아듣습니까? 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그 표현 모양과 요 단어적인 부분은 그 성경 공부라는 단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성경 공부라도 어떤 성경 공부냐에 따라서 실제 하나님께서 붙이시냐 안 붙이시냐 하나님 주관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안 붙을까라는 부분에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전혀 우리 개인의 상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안 될까? 이 시대가 악하구나. 사람들이 안 듣구나. 이렇게만 자꾸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안 듣는 데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안 모여지는 데는 안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을, 그래서 한계가 축복이라.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면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텐데, 숨겨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일 텐데 요 한계가 축복으로 사람들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메시지부터 복음부터 구원부터 사실은 이게 흐릿한 거거든. 그래서 모든 망대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이 망대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치유가 되어졌다, 영적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자꾸 내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그거 집중하고 그거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말씀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계속 보여지는 그 확인이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정확한 언약이 계속 들려질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앞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에스더 4장 16절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3장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영웅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결과 시대를 바꾸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 시간의 행복. 이 시간이 없으면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응답이 와도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 이미 와 있는 응답, 엘리사와의 만남, 이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인다니까. 그냥 제자로 나를 따르는 자로만 여겨졌지 이 자를 통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 영세전에 준비된 응답이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앞으로 올 7천 제자 예비된 이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 지금 와 있는데 숨겨져 있는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상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데 앞으로 올 예비된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내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들, 그게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그 응답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믿는 자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 한계가 바로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축복이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은 망대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가지 망대. 순서를 사실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망대에 대한 의미, 망대는 정확한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망대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말씀을 이해한다, 영적인 게 이해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 망대는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망대, 이거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망대의 첫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올바른 생명의 축복은 일어나고 생명을 가진 증거는 계속 성장, 변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면 배가 고파요.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안 씻으면 찝찝해요.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치유되어지는, 반응되어지는 내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되어지고, 창세기 3, 6, 11에 내가 잡혀있을 때 내가 반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안 되어지는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로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 가진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통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계속 깨닫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게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살고 속해 있는 교회가 살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실제로 진행되어진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는 만큼 내 인생에 보좌의 축복이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의 응답을 누릴 망대가 세워지겠죠. 목회자를 통한 강단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이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뭔가가 여러분들이 시원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재미나고 신이 난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생명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망대가 강단을 통한 3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요 응답을 가지고 모델적인 중직자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소문난 본이 되어지는 모델적인 직분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의 축복인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역자 이들을 바로 세우고 돕고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자들을 보고 3시대를 사는 자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자식 잘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3시대를 살아가는 망대를 가진 인생, 강단의 축복과 직분에 대한 모델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요 3시대를 걸어갈 때 무엇이 공중권세, 지금도 세상의 실체, 사람들의 문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문제라니까요.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이 안 보이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절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간 중심의 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보일 수 없고 알아도 감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공중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5가지 권능이 세워지는 이 망대가 내 인생에 세워지도록 영역,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단순한 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정확히 하는 인생,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지력, 그 속에 오는 체력, 영역, 지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가정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 속에 따라오는 게 건강이라니까요. 생명 걸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들이 자꾸 올라와요. 생명 건 사람 목숨 걸고 덤비는 자가 제일 무섭다 그러거든. 체력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속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빛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제는 복음 운동을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제자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을 경제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빛의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어 가시겠죠. 인력.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나하고 맞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은 게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정이거든.
요 눈을 가지고 시간표에 맞게 적재적소에 답을 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가진 인력이 내 인생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요 중요한 흐름의 망대를 기준으로 가지고 모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부분들을 바르게 계속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어지는 만큼 요 망대가 세워질 거니까요. CVDIP.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이미지. 작품이 남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미래 전체를 알고 가는 여정. CVDIP의 망대가 내 인생에 세워지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부분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소유한, 그래서 그 뜰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으로 나는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인생, 그런 개인 성전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자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고 내가 힘 빠져 있으면 전도가 아니라 와 있는 전도문도 맞거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내가 치유되어주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날마다 그 시간에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응답의 증인을 가지고 올바른 미래,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비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렘넌트 사역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영적인 망대, 복음의 비밀을 심어놓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요 최고 축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응답을 망대로 세워놓으면 7가지 여정을 걷게 되어지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망대는 세워집니다. 그럼 세워진 그 망대를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지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게 여정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여정이 아니고 세워진 망대에 따라 사람은 사라집니다. 7가지 여정은 세워진 망대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게 알았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요 실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죠. 바르게 알기만 했는데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함께의 축복.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답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깨달음들이 계속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작업하는 요 일들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런 축복을 가지면 가장 먼저 나만이 소유한 비밀, 10가지 비밀, 어디서든 살아남는 거죠. 생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면 위기 같지만 기회고 한계 같지만 참된 응답이거든. 내가 못한다고 손들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할 그 시작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못 보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계속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시너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계속 내 속에 나만이 어디서든 살아남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계속 생겨지면서 이 비밀을 가지면 10가지 발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 발판되어지는 것은 들었던 말씀이 실제 내 것으로 계속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주교 갈 때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이 있고 룸메이트가 있는데도 전도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지 말고 전도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우리끼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좋거든. 근데 불신자한테 얘기할 때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알아는 들을까? 이게 뭐 지금 시간표는 맞을까? 언제까지 그 주저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이전에 네 자신을 살려야 된다.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늘 받고 정리하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이 전부 단어로만 우리끼리만 이렇게만 남아있지 나와질 수 없는 그 근본을 놓고 네가 지금부터 실제로 집중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 떨어진 외곽의 캠퍼스에 너를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냐. 다른 거 정말 안 중요하다. 진짜 네가 근본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응답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해가시는 일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캠퍼스가 안 되어지면 대학 생활이 안 되어지면 군대 가서도 똑같을 거고 직장 가도 똑같을 것이고 미래는 보지 않아도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받았던 말씀이 나의 언어로 나의 단어로 실제로 정리되어지는 그때만이 발판되어진다니까요. 발판은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 사건 자녀들이 걸림돌 장애가 아니라 디딤돌이라니까요. 그 문제를 보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또 내가 응답 속으로 일어서고 발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면서 실제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언어로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이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니까 확신되어지는 거죠. 구원, 기도, 사제, 인도, 승리. 여러분의 확신은 말씀이 모든 것인데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 확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요 복음을 가지고 실제 제자 삶 가운데서 요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제자 사역. 이것은 미션홈, 지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실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말 계속 반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처가 어디에 걸리는지 가문 배경이 어떤 건지 이게 실제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안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우리 애들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포럼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실제가 안 되는지 부분을 진단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는 함께하면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어디에 걸려 있는지, 무엇이 지금 지식이고 무엇이 자신의 한계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정 속에서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만 있으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기도는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똑같은 흐름이라.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세워진 망대가 실제가 되어지는 비밀.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딱 과거 상처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도 예전에 내가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 집이 어땠고 내가 어릴 땐 공부도 잘했고 뭘 잘했고 여전히 나이 들어도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헤어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수록 보여지는 게 그 부분이래. 그랬더니 어떻게 깊이 넓이 높이 멀리 제대로 상호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어요. 나도 모르게 딱 갇혀져 있는데 영적인 상처는 스탑이라니까요. 성장이 아닙니다. 육신의 껍데기만 성장하지만 실제 영혼은 성장을 못 준 상태. 그래서 이 9가지 흐름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생명의 축복으로
망대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 올바른 망대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속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겠다. 생명의 축복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행복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60도 가지 삶, 정상, 탑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노멀이요, 노멀. 평범한, 당연한 근본이 회복되어진 본질.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이게 당연한 삶이라니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절대 현장에서 똑같으면 안 됩니다. 현장은 이상한 비정상적인 게 지금 정상처럼 사람들이 인식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전부 멸망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여정은 예배를 통해 교회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해되어진 그 말씀의 망대를 통해 그 망대가 실제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교회 축복이 계속 실제와 사실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인생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런 여정입니다. 단련, 고생을 시켜서 단련하신다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단련하십니까? 말씀으로 단련하세요. 복음으로 단련하세요. 실컷 고생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여러분의 현주소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그 시간의 행복이 삶에 회복되어지시고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종말, 때까지 있겠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죠? 하나님의 초점, 기전, 관심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만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하신다고.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약속하신 이것을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무능 그거 문제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 상처와 내 가문 배경과 내 무능함 약함 이것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임해지는 한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맛보는 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40주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은 셈을 얻는 거죠.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이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견고한 각인 뿌리 체질, 몸부림쳐도 안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오늘 하나님이 와 있는 그 응답,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그 시간의 행복을 가지고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 망대가 실제가 되어지는 여정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 개인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교회의 축복,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속해 있는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을 보는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